몇 년 전에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는데, 한 청년은 불이 난 것을 알고 빠져나왔지만 그 새벽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것이 걱정이 되어서 도로 아파트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깨워서 아파트를 빠져나왔는데, 이 청년은 너무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결국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살려고 하면 1번으로 살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다 살려줄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이 아까워서 자기가 희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문에서 장례식 하는 사진을 보니까 그 엄마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믿는 사람들은 저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자기 일인 것처럼 뛰어들어서 일부러 고생을 하고 일부러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병원 응급실에는 술에 취해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바람에 죽는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수고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추위와 싸우면서 그 주차 정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안 하면 차가 엄청나게 막히게 됩니다. 근데 춥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또 욕을 합니다. 빨리 안 빼준다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그 교사로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련회 같은 데 할 때 보면 휴가를 거기에 다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팀이나 또 찬양대 같은 경우에도 그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피아노를 치고 이래도 또 특성 같은 거 반주까지 연습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거기에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욱이 식당 팀장, 또 티샬롬 팀장 이거 맡으면 완전히 월급 없는 직장을 하나 얻은 것과 같습니다. 1년 내내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고생을 해야 돼. 김장도 해야 되고 또 커피가 맛있다, 맛없다, 온갖 소리 이제 다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는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수고를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자기가 히브리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4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제일 귀족이 되고 모든 명예와 모든 부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의 피를 가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믿음을 가지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청룡열차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인생 밑바닥으로 패대기 쳐지게 되고 무려 40년의 인생을 방황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다 하는 것은 하나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뒤에는 절대로 평탄한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끝을 알 수 없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지기도 하고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수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이며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을 다 누린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고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이런 위기가 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파란만장한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공대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서울공대 앞에 하숙방을 얻어놓고는 학생들 중에서 예수 믿을 만한 학생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합숙을 했습니다. 합숙을 하면서 내비게이터 신앙 훈련을 시켰는데 이때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1호관, 2호관, 그 다음에 뭐 항공관, 섬유관, 그 다음에 미대, 그리고 뭐 교양가정부 뭐 이런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2호관 앞에서 점심 때만 되면 기타 치면서 날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심 때에 자주 가가지고 그 내비게이터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 그 선배님의 그 아버님은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었는데 야간 그 경비를 서는 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까지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졸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고생 안 해도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돈을 안 벌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일을 했습니다. 그래,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대해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뭐고? 이러니까 그 예수 믿는 데입니다. 돈 주나? 아닙니다. 제가 헌금해야 됩니다. 아들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전도해가지고 내비게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실망도 하시고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아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놈의 아들이 다 있느냐? 아버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야간 경비를 서는데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공대 나온 놈이 돈은 안 벌고 내비게이터를 한다니 이놈 잡아가지고 가다 놓으라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고 혐의가 불분명하다 이래가 풀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그 직장 선교를 했습니다. 내비게이터를 나와가지고 직장 선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번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김서택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특이한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벌써 목사가 되었을 때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면서 사진을 딱 꺼내줬는데 내 사진이 아니에요. 딴 김서택을 두고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우리가 참 재밌게 만났습니다. 재밌게 만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직장도 때리치우고 그리고 직장을 가지지만은 막 복음에 미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부흥이 일어나고 학생들 가운데서 굉장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수고를 기꺼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도 보면 새벽에 옵니다. 아침 안 먹고 새벽에 옵니다. 옛날에는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요즘은 잘 못 만나는데 옛날에는 보면 늘 같이 만나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어가지고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매미 태풍이라고 큰 그 태풍이 왔습니다. 그때 나무가 뽑히고요. 그 전화통이 날아가고요. 정말 그 가벼운 여자들은 그냥 날랐습니다. 날려갔어요. 저도 막 밀렸으니까요. 저는 날리진 않고 밀리고 몸무게 가벼운 중학생들은 막 날아갔어요. 날아갈 정도. 그리고 신천에 막 집채만한 바위들이 막 떠내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집에 못 가고 아기를 업고 데리고 있는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다 드리려고 차에 태웠는데 진짜 골짜기로 가요. 진짜 그 먼 데서 금요 기도회를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리가 넘쳐가지고 물이 막 굉장히 흐르는데 이걸 이제 물을 헤치고 건너갈까 말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그분에게 교회에서 주무시라고. 근데 그러길 잘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물 떠내려갈 때는 배더라고요. 배같이 떠내려가다 뒤집어지는데 그랬으면 이제 제하고 제 아내하고 그 부인하고 아기가 둘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물까지 좀 들어갔다가 아무래도 이게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궁금한 게 그때 확 가버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예배 드리는데 바로 이 자리에 천정에서 물이 확 쏟아져 가지고 성경책하고 이 설교 원고가 다 젖었습니다. 옷도 젖었죠. 옷도. 그래도 이제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뜨겁게 했죠. 여기 밖에 있는 천장에 있는 문도 열리고 천정에 이제 물이 들어와가 막 쏟아진 겁니다. 그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어떤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딴 데로 갔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날 막 강대상에 물이 막 쏟아지고 옷이 젖고 이런데도 목사님 설교한 것이 자기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별걸 다 기억을 하는구나. 그 당연한 건데 청년들은 뭐 온갖 걸 다 기억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언제 신앙을 가지게 된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어머니와 누나 미리암이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유모가 되어가지고 젖될 때까지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데
그 아기들이 보면은 스펀지로 빨아들이듯이 그 배우거든요. 흉내를 내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유아부, 영아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아들도 기억을 한다 그래요. 태아들도 엄마가 듣던 음악들, 엄마가 먹던 그 음식들 이런 것들을 애들이 기억을 하고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러면 아기들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한 대 피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엄마가 임신해가 담배 피우고 이러면 안 돼.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썼는데 그 창세기를 물론 영감을 받아서 쓰기도 했지만 그 히브리인들은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데 우리도 유치부 애들이 성경 외우는 거 보면 놀랍니다. 어떻게 그 긴 걸 다 외우는지. 이걸 다 외웠던 거예요. 그 외운 것을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도 보면 좀 다르기도 하고 소스도 좀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 막 무조건 외운 거예요. 그거를 아기 때 외웠던 것을 썼을 가능성, 나중에 커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가 젖을 떼고 난 뒤에 이제 어머니는 만날 자격이 없지만 그 누이 미리암은 누이를 하지 않고 친구를 하면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문화와 사치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그 애굽의 사치, 애굽의 그 부귀영화에 젖어가지고 마흔이 될 때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영혼을 꽉 때리게 됩니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야. 너는 언제까지 이 썩은 세상을 위해서 살겠느냐. 이런 큰 도전을 모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너무 빨리 인구가 느는 것을 보고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살 수 없는 아이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참 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살 수 없는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3개월 만에 끝납니다. 석 달까지는 애 우는 소리를 숨겨가면서 이불을 덮고 담요를 덮고 이러면서 입을 막고 이러면서 키울 수 있었지만 100일이 넘으니까 애 우는 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을 막으면 입을 차버립니다. 애가 그리고 빡빡 우는데 이 애 우는 소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신앙의 유통기간이 얼마인가 하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짜리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은 3개월짜리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3개월짜리 믿음이라니 얼마나 참 한심한 노릇입니까? 다른 부모들은 이것을 알고 믿음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다. 애들 다 버렸습니다. 남자애들 다 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부모들도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사용할 그런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틀립니다. 다른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믿음은 있었지만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3개월짜리지만 믿음을 썼습니다. 3개월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이상 살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도박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도박하는 믿음. 그게 뭔가 하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애굽인에게 발견되어서 입양이 되면 사는 것이고,
악어가 먹으면 죽는 것이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작은 아기를 한번 입양이 되도록 해보자. 입양이 되도록 해보자. 도박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다행히도 애굽인이 아기를 보고 좋아해서 데려가면 사는 것이고 안 데려가면 죽는 것입니다. 안 데려가면 악어가 오든지 안 그러면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아기는 죽는 것입니다. 도박이죠. 하나님은 그 3개월짜리 믿음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3개월짜리 믿음이 오차가 없어요. 딱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모욕을 하러 갑니다. 나 모욕해야 되겠다고. 보니까 갈대 상자가 눈에 딱 띄는 겁니다. 그때 이 공주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모성애가 막 생기면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세가 우는 겁니다. 모세가 막 우는 겁니다. 모성애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기로 키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울지 않고 웃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웃었으면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는 울면서 이제 모성애가 생겨가지고 결국 모세의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유모로 아기를 맡겨서 젖을 먹이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는 3개월짜리 믿음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죽을 애가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죽을 애가 살아서 돌아와서 젖을 팍팍 빠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연히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죽어야 될 애가 살아서 돌아와서 젖을 막 빠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모세는 젖을 떼고 난 뒤에는 2살 만에 젖을 뗐는지 3살 만에 젖을 뗐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인으로 자라나게 되고 어머니하고는 못 만납니다. 절대로 못 만납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모세가 잘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시녀들이 전부 모세 오빠입니다. 모세 오빠. 모세 오빠. 모세가 움직이면 막 쭉 몰려와가지고 모세 오빠, 모세 오빠 이러면서 막 그냥 인기가 그냥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모세가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미리암이 가르쳐 줬을지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모세는 굉장히 반발했을 겁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야? 내가 왜 공주의 아들의 자격을 포기하고 저 노예가 돼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청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그 부귀영화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오빠 다 귀찮은 거예요. 모세는 강제 노동하는 히브리인들을 찾아갑니다. 히브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가슴을 막 두근거리게 만들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술맛이 없어지고 세상 재미가 없어지고 세상의 출세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무의미한 세상 즐거움에서 떠나서 영원한 것을 찾아라. 영원한 것을 찾아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라. 모세는 애굽인 옷을 입고 히브리 노예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제일 악질 노예 감독관 하나를 죽여가지고 땅에 파묻습니다.
근데 이것이 들통이 나고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인정. 너는 애굽인이잖아. 너는 애굽 왕궁의 공주의 아들이고 애굽인의 옷을 입었고 너는 애굽인 아니냐. 아무도 그를 히브리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마 손톱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손톱만한 믿음 때문에 히브리인도 못 되고 애굽인도 못 되고 결국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주의 아들이고 부귀와 영화를 차지하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는데 청년이 되니까 더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손톱이 문제입니다. 손톱만한 믿음을 가진 게 문제입니다. 이 손톱만한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만족 못합니다. 인기로 만족 못합니다. 돈과 재물로 만족을 못합니다. 이 손톱만 없었더라면, 모세가 손톱만한 믿음만 없었더라면 재벌의 아들 이상으로 잘 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텐데 손톱만한 믿음 때문에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도망을 칩니다. 모세는 이게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게 죄악의 낙이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이구나. 식당에서 물 끼고 그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이 유학을 가고 엄청난 성공보다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인기 다 잃어버리고 그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 얹혀 살면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살인 현상범이 되어가지고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인들만 나타나면 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양을 몰고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 먼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상범이기 때문에. 모세는 속이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양을 치면서 고생하는 것이 더 떳떳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는 고생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치스러웠고 그는 모든 출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손톱만한 믿음 때문에. 손톱만한 믿음만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조그마한 믿음 때문에 이런 낭떠러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깝죠. 그 많은 돈들, 인기들, 그 성공들 너무너무 아깝죠. 미리암의 말을 듣지 않고 유모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애굽 히브리 노예들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는데 내가 왜 관심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40년 지나고 난 뒤에 나이 80이 되었을 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는 그리스도가 보낸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애굽의 그 모든 부귀 영화 재물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미국 부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미국 부자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큰 나라. 중국 부자하고는 더 비교가, 중국은 돈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마음 상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 안 됩니다. 조금 누리다가 안 누려야 됩니다. 음식도 맛있는 거 좀 먹다가 그만 먹어야 돼요. 피자도 한 판 다 먹으면 안 돼. 그냥 먹다가 집 채워버려야 돼. 왜냐하면 엄청난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모든 걸 다 해보면 천국에서 할 게 없어요. 천국에서 줄 게 없습니다. 너 다 했는데 뭐. 너 세상에서 피자 먹었지, 세상에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공부 다 했지, 사고 싶은 거 다 샀지, 명품 안 산 거 없지, 스마트폰 나올 때마다 다 바꿨지. 넌 못 잊는다고. 부자하고 같이 지옥에 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평탄한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믿음이 파란만장한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파란만장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파란만장하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이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파란만장한 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결혼했을까? 왜 은혜 받았을까? 왜 내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파란만장합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품에 넣으니까 한센병이 생기고 또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바로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뱀대가리 잡고 무슨 바로와 싸웁니까? 한센병에 걸린 이 손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고 모세는 갑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핵무기였습니다. 온갖 기적이 거기서 다 일어났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자와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무서움, 어떤 권력을 가진 자의 그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재자들은 버리장머리 없는 개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약한 자들을 보면 어른거리고 무릎뜯고 죽이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 만나면 꼬리를 내리고 깨갱깽깽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갱깨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깨갱깨갱을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한 자리 하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다 깨갱깨갱인데.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권력을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도 할 필요가 없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와 타협을 했더라면 얼마든지 애굽을 떠나지 않고 자치 제도를 인정받았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애굽을 안 떠나고 자치제를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강제 노동을 완화시키고 임금을 올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노조를 만들어서 데모해가지고 임금을 몇백 프로 올리고 그 문제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일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뭐 노조 만들어 가지고 임금 협상을 하고 뭐 파업을 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장자 죽이는 재앙을 믿었습니다.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든 장자만 죽인다는 건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장자라고 해서 뭐 장자를 써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죽이면 다 죽이고 안 죽이면 안 죽이는 것이지 어떻게 장자만 골라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짐승들도 그놈이 그놈인데 어떻게 그 마새끼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른다고 해서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었습니다. 모세는 믿었고 실제로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 명도 안 죽고 가축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장자 죽이는 재앙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양의 피가 어떻게 죽음의 천사를 막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도 순종을 못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말도 안 되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네. 장자는 죽는다. 양의 피를 발라라. 알았습니다. 그럼 안 죽는 거예요. 이걸 뭐 이해를 하고 따지고 이러면은 결국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없어지면 제일 좋아요. 내 아들인데, 이건 내 인생인데, 이건 내 건데, 그럼 절대 못 믿어요. 내 아들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 어디?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건 내 반지인데 어떤 놈이 가져갔노? 지 반지가 어디 있어요? 돈 주고 샀지. 이 내 인생인데 내가 싹 없어져 버려야 돼. 오늘 저녁에 나는 없어진다. 싹 없어진다. 내가 어디 있노? 내가 어디 있노?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절대 순종 못해요. 그냥 무조건 믿어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무조건 믿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홍해 바닷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 사막 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가다 보니까 홍해 건너면 사막입니다. 바로는 드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모든 병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추격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대에 창에 찔려 죽든지 마차에 깔려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막 울고 불고 모세를 원망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애들은 막 울고 여자들도 막 소리를 지르고 남자들도 막 대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홍해 쪽으로 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고.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함정에 빠진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애굽 군대였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면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함정에 빠졌다. 좋아합니다. 함정에 빠진 건 저겁니다. 저것들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쳐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생각을 못하니까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는 누구하고만 건널 수 있습니까? 또 배 탄 사람만 건널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홍해는 누구만 건널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대답에 있어서는 이 할매들이 참 대답을 굉장히 잘해요. 100점. 홍해는 믿음을 가진 자만 건너야 돼. 믿음 없는 자는 홍해를 건너면 안 돼요. 모래사장에서 멈추어 서야 됩니다. 모래사장에서. 근데 바로는 자기들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 건너다가 합쳐지면서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믿음만 가진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우리 흉내 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우리 흉내 내면 안 된다고. 율동도 굉장히 어려운 거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허리가 꼬이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고난도에 이 믿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나 막 그냥 몸을 비틀는다고 해가지고 율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 홍해를 히브리어로는 얌숲이라 그러거든요. 얌숲이 뭔가 하면 갈대 바다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얌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 홍해가 갈대가 있는 얕은 이런 바다였을 것이다. 얕은 바다다. 그러지 어떻게 깊은 바다를 가르고 건널 수가 있느냐고. 그런 신학자들은 홍해를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면 믿음 없는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홍해 가면 안 돼. 빠져 죽어요. 오늘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복수하겠다 이런 거 해라 그러세요. 핵무기도 겁낼 필요가 없고 바다도 겁낼 필요가 없고 경기 침체도 겁낼 필요가 없고 노조도 겁낼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갱이고 하나님, 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도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는 바람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불행하게도 모세와 너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그 불도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도 없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후에 얼굴에 빛이 났지만 여호수아는 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지팡이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기적도 체험한 적이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때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가나안에 있는 성들은 다 높은 성이고 거기는 철병거도 있고 거기는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10명이 이야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졌던 자상이 무엇입니까? 메뚜기 자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트롤이고
덩치도 크고 지팡이 들었고 콧물 흘리고 엄청난 시궁창 냄새 나는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밥 먹는 신앙입니다. 밥 퍼주는 신앙이 아니고 밥 먹는 신앙.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냥 막 먹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지도자도 있었고 밥 먹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밥만 먹으면 산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보니까 밥만 먹으면 살아요.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겁니다. 밥을 못 먹어서 죽어요. 고기 끊었습니다. 고기 끊었다는 말이 밥을 못 먹고 그냥 죽이나 그냥 물만 마시고 그러면 이제 40일 안에 이제 되게 돌아가십니다. 밥만 먹으면 이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살아요. 삽니다. 먹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밥 먹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 밥이라. 우리 교인들 밥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 세상은 우리 밥이다. 그냥 먹으면 된다. 먹으면 된다고. 근데 다른 사람 메뚜기라. 우리는 메뚜기라. 가난한 사람들은 트롤이고 우리는 메뚜기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을 돕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같이 돕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거인들 족들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겁나기 때문에, 거인들이 겁나기 때문에 굉장한 이런 거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모델인가 하면 모세가 가나안 동편에 있는 두 족속들, 두 가나안 족속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 두 나라 왕을 죽입니다. 근데 이 시온과 옥이 거인족이었습니다. 거인족. 이 침대도 철침대입니다. 나무는 부서지니까요. 나무는 얼마나 덩치가 큰지 그냥 철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잤습니다. 이 시온도 거인이고 옥도 거인이고, 이름은 참 이쁘죠. 경옥이 무슨 옥이 하듯이 옥인데 거인이에요. 거인족이에요. 트롤 거인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싸운지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막 그냥 새까맣게 덤벼들어. 어떤 사람 무릎 뜯고, 어떤 사람 머리 땡기고, 어떤 사람은 막 다리 잡고, 결국은 이겼어요. 거인들 다 죽이고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모든 족속을 이런 식으로 이기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죽든지 살든지 거인 보면 새까맣게 덤벼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카락 땡기고 이빨로 물어뜯고 털리 같은 빼가지고 때리고 발 물고, 그럼 자관 이기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관 이기면 되니까요. 그 여호수아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을 해라고.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무슨 용기가 생깁니까? 무조건 거인족들 봐도 무조건 덤벼들면 된다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용기. 크리스찬들이 용기까지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매들 용기까지 가지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용기까지. 우리 부인들 용기까지 가지면 못 말립니다. 자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이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좋다. 이판사판 어차피 거인은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새까맣게 덤벼들어가지고 그냥 목도 조르고 올랐다 머리도 땡기고 말이죠. 이빨도 부수고 말이죠. 그럼 이기는 거예요. 자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그 큰 장애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이른 봄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강물이 흐를 때 급류가 되어서 흐르는데 차갑기도 하고 물살도 세고 물양도 많아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앞세워 그냥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강이 딱 끊어지면서 벽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없이 그냥 물이 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갈 때까지 이 물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있습니다. 물벽이 있습니다. 물벽.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나는 나다. 오늘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싸워야 될 그 성은 여리고 성인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싸워야 될 텐데 안 싸웁니다. 문 닫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 아유, 한국 사람들 같으면 왜 하루에 그냥 한 바퀴 돌라 그래? 그냥 첫날에 7바퀴 다 돌아버리지.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딱 하루에 한 바퀴, 또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에 7바퀴, 그리고 소리를 콱 지른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는 지금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희한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논리적으로 어떻고 저렇고 뭐가 어떻고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비로운 지금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병 나을 때 보면요, 아무 주사 맞아도 낫습니다. 세상에 그런 무식한 목사가 어디 있나 이러지만은 아무 약 먹어도 병 나아요. 저 가난한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 애들 그 피부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 연고 발라도 그냥 다 낫습니다. 아무것도 발라도 나아요. 굉장히 그 복음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아무 주사 맞아도 나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학생들 시험만 치면 다 붙습니다. 시험만 치면 무슨 시험인지 다 붙습니다. 안 될 때는 시험마다 다 떨어집니다. 참 그 이상한 세계죠. 이상한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든지 살든지 이게 예사입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죠.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고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80까지 살아야 된다. 지 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80까지 사는 게 살아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오래 사는 거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지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
손톱만한 믿음 가지고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게 되고, 생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다 능력은 나타나고, 능력은 나타나고, 홍해는 갈라지고. 오늘 여기 세 번째 기생 라합의 선택이 나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기생은 제일 천한 여자였습니다. 옛날 서울의 어떤 교회가 막 부흥이 될 때 그 교회 주위가 다 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선교회라 이래가지고 그 술집 그 아가씨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참 교회가 좋았어요. 우물가 선교회 전부 그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게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정신은 없어지고 판사, 검사, 그리고 의사, 교수들이 수록한 부자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물가 선교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기생이라 하면 기생이 뭐 한다면 기생 주제에 뭘 한다고 그래? 이러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3.1 운동에 앞장섰던 기생들 명단이 쫙 나옵니다. 기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17살부터 22살까지 기생들. 기생들도 민족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고, 그 기생들이 나라 팔아먹고 백작이 되고 남작이 되고 여작이 되고 이런 인간들보다는 수없이 그들은 참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친일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 3.1 운동의 이 기초가 되었던 육당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이런 사람이 나중에 친일이 되었을까? 너무 사람이 착해서 그렇다. 또 뭐 보호하려고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때 시계로 돌려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앞에서 설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아무 말 하지 않는 다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다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각 없는 거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서 술을 팔면서 여리고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았습니다. 여리고의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썩었고 음탕하고 더러운지 알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는 망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쫓겼는지 아니면 숨기 쉬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생 라합의 집에 오게 되었고 들통이 난 겁니다. 라합이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넘어가면 이 두 사람은 잡히게 되고 라합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감춘 것이 들통이 난다면 식구들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과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미한 장사 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깁니다. 3대 밑에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해서 추격자들을 따돌립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용기를 가지면 무섭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여성 아닙니까? 또 모세의 그 스텝마더, 양 엄마도 그 여자 아닙니까? 하세프세트. 전설에 의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세프세트가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굉장히 콧대도 높고 이쁘게 생겼어요. 죽이지 말라. 내 아들 죽이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라합도 여자 아닙니까? 여자가 한번 확신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특히 여자가 웃으면서 접근할 때 이거는 죽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죽는 겁니다. 웃을 이유가 없는데 웃으면서 와서 사랑해요. 이건 100% 죽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가 웃을 때는 이거는 결판 난 거, 각오를 딱 한 거거든요. 라합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장사 그만둔다. 청산한다. 그리고 나는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그래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라합의 말에 속습니다. 라합은 그 사람들 성문 밖으로 나갔다 하니까 막 쫓아서 따라 나갑니다. 그때 벌써 이긴 것이죠. 라합은 두 정탐꾼을 돌려보내면서 당신들도 약속을 지키라고 하니까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은 무사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위기입니다. 그리고 모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재미 볼 것 다 재미 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그 모든 재물과 영화를 고생하는 것보다 더 가치 없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찬양팀 봉사하고 그거에 사부고시 합격하고 그 재벌 아들이나 딸하고 결혼하고 영화배우하고 결혼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영화배우하고 결혼할 필요 없어요. 영화배우하고 실물 보면 얼굴 얼마나 조그만하다고요. 조그만해요. 얼굴 큰 사람이 낫지 그냥 조그만해 가지고 어디 서겠습니까? 믿음은 위기입니다. 믿음은 위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못 갑니다. 그냥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내 아들도 없고 내 남편도 없고 그냥 내 인생도 없고 그냥 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겁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겁내지 마세요. 죽는 것도 겁내지 말고 그냥 죽자 살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애 죽으면 죽으리라. 갈 때 해놓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 가진 믿음이 3개월짜리밖에 안 되니까.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멋진 세계에서 멋진 신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드리면서 내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한번 순종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늙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병드는 것, 전쟁하는 것, 권력자들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